유대인들의 신앙생활에 꼭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 3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제와 기도와 금식입니다. 이 3가지 의무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아무렇게나 지키지 말고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구제에 대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구제를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의사항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구제할 때에는 드러내지 말고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은밀하게 하라고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2번째로 기도에 관한 교훈을 주시면서 이 기도하는 일에도 주의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기도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장 쉽게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정의를 내릴 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다 라고 정의를 합니다. 호흡이기 때문에 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언급드렸던 것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호흡은 쉬면 안 되는 겁니다. 육의 호흡도 쉬면 금방 죽는 것처럼 영의 호흡도 쉬면 영적으로 죽게 되어지기 때문에 기도를 쉬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도는 믿는 자들에게 주신 특권이기 때문에 이 특권을 잘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도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살펴볼까요? 첫 번째,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자. 5절 말씀에 말씀을 해주십니다. 구제와 같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세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한다 라고 하면 기도에 여러 가지 자세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자세가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서서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서서 기도하는 것도 등장합니다. 위선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저것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내 자신을 드러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도에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되어지느냐? 저도 우리 기도실을 참 잘 만들어 주셔서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또 기도할 제목이 생각나면 들어가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저는 엎드릴 때 그냥 엎드리지 않습니다. 정말 엎드린다는 의미로 이 코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엎드립니다. 그래야 기도가 잘 되더라고요. 여러분, 얼굴을
바닥에 되고 한번 엎드려 보셨습니까? 그냥 무릎 꿇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교통하시는 거예요.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넘쳐요. 기도실을 진짜 잘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예. 기도는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것과도 모든 것 다 차단시키고 기도하는데 핸드폰 가지고 가시는 분 계십니까? 기도할 때 핸드폰 가지고 가시면 안 됩니다. 어떠한 것도 세상의 모든 것들 다 차단하고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호흡하는 것이기 때문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이 위선자들은 이것저것 돌아다니면서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면서 돌아다니게 되어지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인데 이 대화에 집중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들은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들이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할 때에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5절 끝부분에도 보니까 동일하게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니까요 하나님께 받을 상이 없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의 응답 없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7절 말씀해 보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중언부언을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빈말을 되풀이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중언부언, 쉽게 말씀드리면 중얼중얼거리는 걸 말합니다.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이방인들이 제사의식에 아무런 생각 없이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도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를 하는데 상대방이 막 주문을 외우듯이 내게 이야기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말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한두 번이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대답을 할 수 있고 또 이야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대화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처럼 중언부언, 중얼중얼거리면 하나님이 알아들으시지를 못합니다. 한국 사람들 방언하면 좋아하지 않습니까? 방언받기를 다 소망합니다. 여러분도 소망하십니까? 아멘 3분 하신 것 같은데. 방언받기 싫으세요? 방언은 하나님 주시는 은사 선물인데요. 하나님께 선물 받기 싫으세요? 안 받아도 상관은 없지만은 선물은 받으면 기분 좋잖아요. 한국 사람들 방언을 엄청 좋아합니다. 받기를 소망하고요. 그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을 받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받는 것을 원하면 굉장히 좋은데 다른 의도를 가지고 받기를 원하는 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방언하면 기도 좀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옆에서 기도회를 진행하다 보면 기도하시다 보면 옆에 있는 분이 막 방언으로 기도를 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예, 저도 되게 늦게 방언을 받았습니다. 모태신앙인데 엉망진창으로 살아가지고 예, 하나님 선물을 좀 늦게 주셨습니다. 그래 막 저도 이제 막 늦게 제가 전도사 사역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받았거든요.
그때 막 중고등부 시절, 막 청년부 시절, 그럴 때에 이제 막 펄펄 끓는 신앙을 가지고 제가 수련회 옛날에는 막 하면 300명, 500명 이렇게 막 모였거든요. 막 단체로 모이고 가면은 막 내 옆에 있는 선배인지 후배인지 모르지만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셔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게 막 보여요. 그리고 막 옆에 있거든요. 야, 나는 뭐 방언으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이래 옆에서 이래 지켜보고 있으면요, 야, 기도 진짜 잘한다. 그래 생각하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기도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누구든지 다 갖게 되어집니다. 옆에 있는 분 방언하니까 나도 좀 따라해 보려고 자꾸 혀를 굴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막 일부러 말을 빨리 하려고 하고 제일 많이 하는 게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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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뭐 그거 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옆에 있는 분이 방언으로 선물을 받아서 기도하니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어서 이분이 참 기도 잘하는 것처럼 진짜 기도 잘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선물 주신 것 그대로 기도하는 거니까 누구한테 뭐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주신 선물 가지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보려고 기도하지만은 뭔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어떤 음성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윤호야, 너는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거니? 뭔 이야기하는 줄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말이죠. 나는 너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아닌 이상한 주문을 외우니까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언 선물로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중언부언 중얼중얼거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은 많은 말을 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줄 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이미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이 순간도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미리 앞장서 나가셔서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뢰지 않아도, 물론 아뢰어야 하겠지만 아뢰지 않는 것까지도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유창한 기도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이미 다 채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외식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권면해 주십니다. 첫 번째로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앞에 자막에 뜹니다.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왜 골방에 들어가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문도 닫으라고 했어요. 문을 닫아라. 저는 이것을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차단을 시키라는 거예요. 세상 어떠한 것과도 차단을 다 시키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잡념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해야 되는데 인간이다 보니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내 머릿속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들은 잘 있는지, 오늘 또 뭘 먹어야 되는지, 일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일 일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오늘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것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잡념이 생기다 보니 하나님 앞에 집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데, 문을 닫으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모든 것을 다 차단하고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는 것이겠지만은 앞으로 또 집을 지을 계획이 있으시다면 꼭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골방을 좀 만드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집에서도 혹시 하나님과 나와의 1:1의 만남을 가질 수 있는 작은 골방이라도 공간을 만들어서 꼭 기도에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갚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기도를 할까 명령을 해주셨는데 9절 말씀해 보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명령을 하십니다. 기도의 좋은 표본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도 언급을 드렸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유일한 틀이 되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유일한 틀이 아니라 좋은 모델,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좋은 모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 초신자나 오늘 신앙생활을 한 성도 누구라도 기도의 울렁증을 가지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시키면 나는 절대 교회 안 나갑니다. 기도시키면 나는 오늘 예배 안 나갑니다. 이런 분들을 제가 지나온 사역지에서도 보면은 많이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의 순서가 이렇게 나갔는데도 막 어떤 분은 울렁증이 계시는 분들은 일주일 전부터 밥맛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니까요. 일주일 전부터 밥맛이 없고 손에 일이 안 잡히고 뭐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정말 신경을 쓰시고 기도를 잘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또 좀 안 좋은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부담을 가지시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누구라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괜찮겠지만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도가 맡겨지게 되어지면 당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 경험담을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임 전도사 시절 때에 우리 맡고 있는 부서에서 장례를 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담당 목사님 이제 하고 같이 가게 되어졌는데,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장례 이제 집례를 하는 동안에 조전사, 그때 이제 전사인데, 조전사 네가 이번에 그 장례 가가지고 기도해. 이러는 겁니다. 그걸 좀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뭐 이래 좀 책이라도 보고 인터넷을 좀 뽑아가지고, 이 장례 기도는 그래 다른 기도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 차가 어디로 가는지 막 집중도 안 됩니다. 좀 늦게 도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왜 또 빨리 가시는지. 그래가지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이 저의 마음을 아셨는지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했는데 아이고 다행히 감사하게 5절입니다. 5절. 이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 5절 또 부르시고는 제 눈치를 이렇게 보시더니 아마 분명히 제가 막 긴장을 하고 있으니까 2절 더 부르시, 같이 더 한 번 더 부르시겠습니다. 이러시는 겁니다. 2절의 여유가 더 생겼습니다. 제 머리는 막 복잡합니다. 적을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막 제가 적을 수도 없죠.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막 생각나는 대로 어쨌든 해가지고 했는데 끝나고 나니까 뒤에 막 진땀이 막 흐르는 겁니다. 장례 기도가 그게 보통 기도가 다르지 않습니까? 특별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로를 드려야 될지 뭐 일반 다른 기도 같으면은 그래도 늘 일상적으로 해왔던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아이고 장례 기도를 그렇게 경험을 하고 나니까요 이게 준비를 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고 이 준비를 해도 당황하게 되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초신자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울렁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에 좋은 모델이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지 말고라고 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말씀해 주셨는데, 주기도문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확실하게 알려주시는 좋은 모델이 되어지고 좋은 표본이 되어지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청년사역을 하면서 기도에 울렁증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해줬습니다. 야, 뭐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잖아. 그거 기도하고 내려와. 이러니까 진짜 올라가가지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는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날 예배가 더 풍성한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그대로 하니까, 어떤 분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제가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나? 왜 저래 기도 시작하지? 기도를 준비를 안 했나? 이랬는데 점점 내려가니까 이 기도의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니까 얼마나 짧고 굵게 그때 모든 자들이 다 아멘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제가 현장에 앞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앞에 있었거든요. 저는 진짜 그렇게 할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라도 덧붙일 줄 알았는데 전혀 덧붙인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해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가르쳐 준 기도도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도 요즘은 할 일이 그래도 많이 없지만 옛날에는 진짜 많이 했거든요. 습관처럼 암송할 때도 많고, 어떨 때에는 주문을 외우듯이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기도문은 요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잘 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때에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저는 꼭 보고합니다. 눈을 떴다고 저를 뭐라 하지 마십시오. 한번 보십시오. 다음 주에 눈을 감고 하는지. 눈 뜨고 합니다. 눈 뜨고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읽으면서 내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너무 습관이 되어져서 신앙생활 40년, 50년 했는 분들은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사도신경을 몇 번 했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냥 입에 나오는 대로,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이 하는 것처럼 중언부언 주문 외우듯이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입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한 30년, 40년 신앙생활 해보십시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사도신경이 입에 붙어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한 글자 한 글자를 또박또박 해야 되냐? 지난주에 고백했던 것과 우리의 신앙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마지막 예배 가운데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기 위하여서 또박또박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셔도 우리의 마음이 외식하는 자가 되어지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는 언제 시간을 한번 내어서 한 구절 한 구절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나중에 시간을 내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에는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 주님이 명령해 주신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기도에 외식하지 말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자.
골방에 들어가 은밀하게 기도하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본받자. 아멘. 기도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여생 단 한 번을 기도를 드리더라도 오늘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한 것을 주님의 명령을 꼭 잘 지켜서 기도에 어떠한 외식도 하지 마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 아무런 생각 없이 기도하지 마시고, 이렇게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잘 본받으셔서 남은 여생도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 모든 것에 응답을 받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셔서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